네, 오늘도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뒤에 처음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한 규례는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3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절기를 강조하시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평생 이 항상이란 말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정신없이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절기 오순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7절 오순절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또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받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면서 내가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던 것, 다시 말해서 이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에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농작물들을 거두어 드리면서 이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 땅도 없이 방황하던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고 또 그 기업에 복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양식을 주시고 또 기업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에 대한 규례라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또 겸손하게 되고 또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또 결혼 기념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또 식사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으로 이 부모님을 또는 아내를 이 가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과 이 욕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3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구약의 율법대로 다 적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절기를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과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 이런 말씀에 기록된 의미를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 드릴 만큼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서 내 손에 들어오면요, 움켜쥐고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으면요, 모든 것을 가진 이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는 것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고요, 또 형의 축복도 움켜쥐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다 움켜쥐고, 또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을 다 움켜쥐고, 나중에는
천사도 움켜쥐고 하나님도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다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거 계산하고 지키느라 밤낮 자지 못하고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고생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평생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움켜쥐고 있는 걸 지킨다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가진 것을 하나씩 가져가 버리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가장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가져가십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길가에서 막내 아들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이 형들이 팔아먹어버립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 하나님께서 그 땅에 2년 동안 기근을 보낼 때, 흉년이 일어나게 할 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 막내 아들 베냐민,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요셉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그 마음에 만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함이 되고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돌려받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고 또 베냐민을 만나고 또 요셉의 재산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 야곱은 조카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 비로소 가장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아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각자에게 이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네게 주신 복을 따라요. 네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의 은혜가 더해져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고 또 한 달을 살게 하시고 또 1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 일평생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